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또 감기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건강 더욱더 유의하시고 또 오늘 큰비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찬양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 이번에는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여기서 높은 곳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이번에는 옆에 분에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이제 두 손을 앞으로 향해서 우리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세상 어디 잡지가 아닌 귀한 성경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수완교회는 박수할 때는 함성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아니, 방송에 보면 이런 방송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하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하시고요, 좋은 교회 하면은 수완교회 하고 마지막에 박수와 함성 아시죠? 자, 오른손을 들고 자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 제가 좋은 교회 하면 수완교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수완교회 박수. 네, 우리 수완교회는 늘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5월 첫 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육부 친구들 들어올 때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손을 들고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수완교회에 귀하게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 오늘 이 시간 온 성도들과 더불어 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학업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학문에서도 뒤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 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학업을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잘 성장하여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모든 면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잘 섬기는 복도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복도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어린이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큰비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에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우리 4절은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앞세우며 세상의 유혹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과 비판으로 상처 주었던 저희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저희 부모 세대의 부족함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심령마다 죄사함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의와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있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올바른 직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안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품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수안교회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모든 교육 사역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사람과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말씀 안에서 화목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엄정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맡기신 목양의 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 누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기뻐하는 믿음 가진 자 누군가? 같은 믿음으로 주 사랑하리.
같은 믿음으로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사랑하리.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런지 또 그게 맞춰서 우리 그 마이크 잡은 우리 형제님, 오늘은 성인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5월 첫 번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도에 이 어린이날을 공표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5월 5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1923년 하면은 그때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불어주는 그런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것을 보면서 아무리 암울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확실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너무도 암울합니다. 저출산율로 인해서 인구 위기 시대를 겪고 있고, 정부는 국가의 장래를 걱정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를 고민하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수안교회는 3년 전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교인들이 함께 축복하고 안수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매월 첫 번째 주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저기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마가복음 9장에도 또 누가복음 9장에도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한 어린 아이를 세우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만 국한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오늘 본문에는 어린이가 등장하지만은 어린이 주일에만 해당되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요? 아멘. 천국 어떻게 하면 가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 가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천국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한 가르쳐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관련된 어떤 일들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 준다면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앞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혼자만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놀랐던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그때로부터 1500년 전의 인물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때로부터 약 9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느냐? 제자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하,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면 모세도 만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만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귀한 인물도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하, 이제 곧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후부터는 천국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될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큰 자리 차지하느냐 네가 큰 자리 차지하느냐, 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택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뭐가 났다고요? 다툼이 일어났대.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큰 자냐 하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제자들 사이에 불러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왜 그때 하필이면 어린아이를 세웠을까? 제자들의 그 다툼 속에 이 어린아이를 왜 세웠을까? 요즘 우리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다 주고, 우리 요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위치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고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2000년 전의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설명할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필요한 존재임에는 분명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수에도 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사이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개 어른 중심이고 또 엘리트 중심입니다. 1등, 잘하는 자, 똑똑한 자, 잘 나가는 자,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주의, 1등 우선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무너뜨린 것은 사울 왕 어른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형들, 다 성인이 된 그 형들이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면은 아직 성인이 안 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사사시대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수종되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른이 없어서 아니요,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어른들은 다 물리치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어린 사무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다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이것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썼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너희들이 내 제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임직 선거를 하다 보면은 시험 드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5분 우리가 임직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시험 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선거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직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직분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직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직분에 떨어졌고 그 직분 못 받았다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천국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은 나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착각을 해서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세워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또 다 천국 갑니까? 죽으면? 지금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각종 사고로 병으로 죽는데 그러면 죽는 어린아이들 다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복음의 은혜가 그 속에 없으면 어린아이도 천국 못 가는 어린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교육부서에서 교사들이,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힘을 붙돋아 준다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어린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보고 떠들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큰 소리 내면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마다 어린아이 보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 웃음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 보고 야단치는 소리 듣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시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 수왕교회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릴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릴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4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 이 부분을 겸손으로 표현을 많이 해줬습니다. 영어 성경에 humbl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겸손한 사람. 근데 세상에 보면 가짜로 겸손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가짜로 겸손한 사람도,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다른 곳에 한 곳에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humble이라는 단어 대신에 죄송합니다마는 lowly posi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부분을 자기 자신을 낮추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추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lowly 포지션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실은요, 많은 문제들이 잘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Simple is the best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뭡니까? 단순한 것이 최고다. 단순한 것이 최고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만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본질만 잘 붙들면은.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유치원 아이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최고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황소입니다. 근데 피카소가 말이죠, 황소를 저런 식으로 그리고 닭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말도 그리는데요, 다 저런 식으로 그리면서 피카소가 왜 저 그림을 그렸느냐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화가가 소 한 마리 그리려면 얼마나 멋지게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피카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것이 최고다. 다시 말해서 복잡한 거 다 버리고 본질만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본질만 붙들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기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뭐 크고 작고 그거 비교하지 마라,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영어로 웰컴이라는 뜻입니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는 축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영접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2부에 나오는 성도들이 뭔가 다르기는 달라. 1부보다도. 또 일부 성도들 보고 딴소리 하지 말고, 일부는 복잡해지더라고 머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영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환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찬양할 뿐이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크니까 하는 제자들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6절에 결론을 뭐로 내리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큰 자가 되려고 막 서로 싸웠는데 예수님의 결론은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작은 자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습니다마는 어린아이만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사회적 약자고 누가 죄인들로 취급받아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리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월삭 새벽기도회 때 삭개오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요, 그 사회에서요 약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시대의 창기와 같은 사람들,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였다는 겁니다. 너희들 서로 큰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작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느냐?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 그들을 짓밟아서도 안 되고 빼앗아서도 안 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 하면 안 돼. 작은 자들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돈을 받으러 와요. 몇십 명씩 와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 아침에 그런 분들 보더라도요, 그들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비웃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교회 저기에 막 박스 같은 거 쌓아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힘들게 리어카를 몰고 와서 그 박스를 담는 그 할아버지한테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치워갈 거니까 우리 거 치워주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큰 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에 웬 거지 차림의 모녀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다른 우리 교회에서는 밥을 안 주고 다른 교회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그 밥 먹고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 냄새나는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일은요,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간혹 우리 교회 식당에서 낯선 사람이 밥을 먹으러 오더라도 내 먹는 양을 줄여서라도 그 사람에게 더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 말씀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 그들에게는 다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 근데 그들의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는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우리가 행동 한번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정말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면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질서는 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할렐루야, 작은 것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작은 자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낌없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큰 것을 축복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전에 매캐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개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에 아름답고 유용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의 영역 모든 삶의 현장에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풍성한 응답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늦은비 예배 시간에는 부산 남로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 저희 교회가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일 오후 늦은비 예배는 순회 헌신 예배로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은 토요 새벽 기도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늦은비 예배 후에 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금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올레가 있습니다. 알림남으로 넘어가서 에노케 야유회가 5월 13일에 있습니다. 에노케 회원들 잘 날짜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퇴 권사회는 연휴를 맞아서 5월 달에는 모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월 16일, 17일 수완 유치원 및 유치부 주간 어린이 초청 잔치를 저희 교회 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권사의 연휴 때문에 이번 주는 모이지 않고 구역장 모임은 금요일에 예정대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연호한 의원 의료 상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기간 동안에 부흥 강사님이 1000번제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은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중요한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을 원하시는 분들 1000번제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지난주 이우림 교육목사님 부친 장례를 치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한 분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상인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과 며느님 저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 못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새롭게 오신 분들 주님 이름 환영하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1절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큰비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정.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길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병원에서나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얼굴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 때마다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안 유치원과 수안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안교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흥을 우리 교육부서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5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이루어지는 어린이 초청잔치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